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주의 딸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도 이 세미나가 주여 단지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 듣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문홍주 목사님은 지금 오카야마 러브소나타에 참석 중이시고요. 금요일 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섰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다니엘 왕국이 그 솔로몬의 범죄에 의해서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어제 초입 부분을 봤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이제 나누어졌고 남유다로 해가지고 2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들어가서 이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솔로몬의 신하이며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은 공사 현장의 공사 감독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결국 이거죠. 자신들만의 예배 처소를 만든 죄죠. 그 단과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그 지형상 가장 남쪽과 가장 위쪽에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산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 일이 죄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거죠.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매 절기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향할 것이다. 그런 인간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만든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서 12장 5절 말씀 한번 좀 펴봐 주시겠어요? 신명기서 1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 처소가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인간들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 처소를 마련했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가시는 프린트에 보시면 성령을 거부하는 것도 그런 거의 하나일 수 있죠. 한국은 많이 지금 덜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교회 중에서는 아직도 성령을 많이 거부하는 교회들이 있죠. 하지만 교회가 생겨난 것이 성령님에 의해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최근 한국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가 되죠. 믿음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겉으로 문제 많은 교회 그리고 서로 간에 상처 주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싫다라는 거죠. 물론 이해는 되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간의 긍휼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손해보고 희생하며 섬길 때 주님이 그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에 임하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가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가시지만 그것이 결코 회복의 자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옷의 단추,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처럼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고 빗나감으로써 점점 제약의 길로 빠져가게 됩니다. 그 정점에 선 것이 오므리 왕조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었어요. 성경에서 아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가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알이 여러분들 뭐예요? 그 성경의 책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 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바알 신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했던 거죠. 그 바알 신을 예배하는 우리나라 지금 교회로 치면 목사나 목회자들이 아니라 창녀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창녀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은 바알 신을 깨운다고 생각해요. 바알 신을 얼른 깨워야지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너무나 쉬웠던 거죠. 단지 자신의 그런 욕구만 충족시켜주면 되니까 구약의 예배처럼 어렵게 자기가 양과 소를 데리고 가서 일일이 각뜨고 피 골라내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나 쉬우니까. 그래서 그 바알 신앙에 그대로 빠져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에 우리가 기름을 붓듯이 또 이 아합이 그 바알 신을 극진하게 따랐던 시돈 왕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세벨은 아합을 능가하는 아주 악하고 독한 여자였죠. 그녀와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을 국교로 삼게 되고 전 국토가 정말 그야말로 섹스가 난무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 아합 왕의 네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국가를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을 완전히 먹고 싸고 그리고 섹스하는 짐승,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상을 보시면 이제 성경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 않아요. 물론 왕들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그들에 대한 기대를 갖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와 엘리샤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왕들의 열왕기 상하라 그러면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중심되어서 역사를 써내려갔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다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의 역사, 몇 명의 권세를 잡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청년부에서도 성경의 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진도가 늦어져서 우리가 요전에 그 소돔과 고무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그 땅에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것이 점점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줄어들죠. 그 말 뭔 말이에요? 소돔과 고무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지금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와 뭐가 다를 것이 있나요? 그 땅에 정말 동성애가 난무하고 정말 온갖 범죄가 난무했지만 이 땅도 그렇잖아요. 동성애가 지금 난무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그 에이즈 환자가 가장 늘어나고 있는 연령대가 15살부터 20 전의 그 나이대가 굉장히 많이 에이즈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에이즈 늘어나는 퍼센트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언론으로 듣고 있지만 정말 그 땅의 현실은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자,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했는데 그렇다면 이 땅이 아직 안 망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10명의 의인이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 10명의 의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10명의 의인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예. 정말 저희 이 수요 여성 예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확실히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힘, 기도의 그 힘은 아주 작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이 모아질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역사가 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다.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말씀 부족하신 분들 없잖아요. 말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한 것이 실체가 돼서 드러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기도를 쉬는 죄를 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엘리야, 엘리사 이제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은 다른 선지자들은 그 이름에 맞는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즉 기술하는 기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엘리야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17장부터 이제 엘리야 얘기가 시작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예, 무서운 경고가 임했죠. 수년 동안, 단지 며칠도 아니고 수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죠. 당대 최고 권력자에게 선전포고를 했으니 엘리야의 생명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숨겨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시죠. 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되죠?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땅에 가뭄이 심각하게 찾아오게 되죠. 즉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증명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 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가부는 어떤 가부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 한 끼 식사, 지금 자신에게 있는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이것을 먹고 이 한 끼를 먹고서 자신과 아들과 죽기로 결심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 야속하시지, 좀 돈 많고 유복한 사람에게 보내실 수 있는데 왜 이 사르밧 가부, 아무것도 없는, 당시 가부는 또 요즘에 싱글마다하고 또 틀리죠. 당시 가부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생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너가 먹을 걸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가부가 그거에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바리새인인가요? 돈 많은 부자가 헌금함에 자신의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전을 부르르 떨어뜨리죠. 동전 소리가 다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근데 그 뒤를 바로 가부가 두 랩돈을 떨어뜨리죠. 예.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가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하시면서 이 가부를 칭찬하시잖아요. 하늘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김동호 목사님이 한 집회에 가셔서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들여 헌신한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집회를 인도하셨대요. 너무 은혜롭게 집회가 마쳐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답니다. 목사님, 여자분이셨는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말씀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저의 전부를 들여 헌신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지금 제 아이에게 먹일 우유값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아무래도 남편을 잃으시고 혼자 되신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동안 그 전화를 대고서 그 자매님과 같이 우셨다고 합니다. 한동안 한참 우시고 나셔서, 자매님, 만약 제가 자매님이라면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하나님이 결코 자매님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자매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헌신을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뒤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클라이막스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선 갈멜산 대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혹 남자들이 모험 이야기로 내가 뭐 16대 1과 싸웠다 이런 얘기들 하죠. 예. 제가 중고등학교 때 동네에 깡패가 많았어요. 깡패가 많은데 제가 이제 친구랑 가는데 깡패 10명이 왔어요. 정말 10대 2로 싸울 판국이었어요. 근데 제 친구는 달리기 선수였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10대 1로 못 싸웠습니다.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습니다. 예, 보세요. 이 엘리야가 850명과 맞서 싸우고 있어요. 850명이 정말 죽으라고 지금 엘리야가 달려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엘리야 하면 저도 바로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 열왕기 상하를 큐티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850명과 정말 세상 말로 맞짱 뜰 정도의 그런 용기, 믿음이 바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면서 까마귀로 먹을 것을 얻게 되고, 또 사르밧 가부에게 가서 3년간이나 남의 집 살림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걸 경험했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시간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인내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지금 이 시간 이런 담대한 용기와 힘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우리가 배웠지만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초신자에게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주신대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바로바로 응답을 안 주신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믿음의 훈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주를 끝까지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신실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의 제단을 쌓고서 예배를 드리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간구를 합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칼로 자기의 몸을 찢고 또 창으로 찌르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신을 부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거짓 신이니까.
엘리야가 이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28절 한번 펴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 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일본 텔레비 프로 중에 스카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억울한 사람이 막 갑자기 좋게 당하는 거. 저는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디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세상의 거짓신과 우상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담대하게 외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엘리야가, 이번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죠. 그 나무가 빳빳하게 말라서 그 나무끼리 부딪혀서 불이 붙었다고 오해할까봐 그의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여러분들 캠프파이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작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장작도 불 붙기가 어려운데 장작에 물을 붓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인 상식으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예. 여호와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도랑의 물까지 핫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구약에서 예배드릴 때 그 불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죠. 그 불은 인간이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알았겠죠. 아, 이것이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구나라고 고백이 있은 후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먼저 보내고 나서 엘리야는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들 우리 이제 여기는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제 새벽 예배 오시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 엘리야가 했던 포즈 한번 해보셨던 분 계세요? 쉽지 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받았지만 엘리야는 그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결코 엘리야가 정말 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낮아져서 낮은 자로 겸손히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그 갈멜산에서 보니까 아무 그런 비가 올 그런 조차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사안을 7번이나 보내잖아요. 구름이 나타날 것이다. 구름이 올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사안을 7번이나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내가 생각했던 응답과 틀리면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말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 조지 뮬러가 있죠.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예. 그 조지 뮬러에게 친한 친구가 제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있었다고 해요.
그 친구들을 놓고서 이 조지 밀러가 기도를 했답니다. 이 친구들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1년 뒤에 한 친구가 믿게 되고, 또 5년 뒤에 한 친구가 믿게 되고, 10년 뒤에 또 한 친구가 믿게 되고, 이렇게 계속 친구들이 믿어 나갔대요. 근데 마지막 친구 한 명이 끝까지 믿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이 기도 응답을 응답받지 못하는 건가 했더니, 결국은 조지 밀러의 장례식 날 이 친구가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죠. 이 중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엘리야도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그 단 한마디에 무서워서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가서 어디에 갔어요?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대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죠. 노뎀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이파리가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죠. 여러분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주 조그마한 나무예요. 정말 그림자가 이 정도 질까요? 그 정도 나무에 나 죽어달라고 앉아있는 엘리야의 모습,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무섭게 혼내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 일을 먹여주시죠. 열왕기상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 엘리야야, 너 여태까지 그 정말 바알 아세라 우상 그 850명가 섰던 그 용기 믿음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너 왜 그래? 라고 충분히 혼내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거에서 1절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완전히 낙담하고 쓰러진 자에게 먹여주시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지금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좋아하는 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이 배반한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장면이죠. 배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어떻게 하세요? 그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 조반을 먹여 주시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100마디 말보다요 정말 따뜻한 밥 한 끼가 크게 위로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청년부는 매주 예배가 끝난 후에, 물론 서유 여성매회도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같이 우동을 먹죠. 끝난 후에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요 저한테도 굉장한 위로가 돼요. 저도 예전에 유학생으로 잠깐 일본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혼자서 생활하면서 정말 이 가난한 유학생을 위해서 누군가 그 식사 대접을 해준 것이 정말 평생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게 KFC랑 스타벅스를 잊을 수가 없어요. 둘 다 이 일본에서 맛본 맛이거든요. 당시 스타벅스가 지금처럼 뭐 여기저기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제 막 들어왔을 때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국 들어간다고 아는 형이 내가 오늘 한 잔 사줄게 하면서 그거 사주셨어요. 그리고 KFC는요, 정말 크리스마스 때 외롭게 그냥 혼자 있을 때 그 밑에 이제 한인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KFC 치킨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거잖아요. 작은 건데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큰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저희 청년들은 감사하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유학생들, 어려운 유학생들 오면은 밥 한 끼 대접해줘라. 커피 한 잔 사줘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정말 그들은 그 은혜, 그 감사를 평생 잊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정말 이런 작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 그분께 밥 한 끼 대접하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대접한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러분이 대접한 것이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다시 힘을 얻은 엘리야에게 주님은 소명을 맡겨주시죠. 그것은 하사엘은 이후에 보면은 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괴롭혔던 아람 왕의 새로운 왕이 되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예후, 오므리 왕조가 이제 지고 나중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섰게 되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반한 자에게 결코 포기하고 떠쳐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다시 소명을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 넘어져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여러분에게 소명을 맡겨준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을 여러분 보게 되세요? 주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웃, 심지어는 저까지도 주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의 역사,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주님 손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물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정말 불안한 삶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기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제약의 길을 걸은 아합 왕은 결국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요. 너 피는 개들이 핥을 것이며 그리고 너의 아내 이스벨의 고기는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했고 정말 그대로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열왕기상이 이대로 이제 끝나게 되고요. 열왕기 하로 이어지면서 엘리야에 의해서 엘리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서 열심히 엘리야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제자를 떼어놓으려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간구해요. 이것 봐라가 아니라 정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기적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엘리사는 믿음으로 2배의 영감을 얻는 데 반해서 그의 다른 제자들은 그 승천한 엘리야가 땅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며칠을 돌아다니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늘 그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까도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했지만 이 성경의 맥세미나를 단지 성경 공부로만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지식은 채워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은 내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채움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날 줄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이제 기적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엘리사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데 먼저 첫 번째로 여리고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셨다.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임했을 때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쓴뿌리, 상처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놀랍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적 사이에 좀 재밌는 일, 하나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하고 놀리게 됩니다. 예. 성경은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아이들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아니라 청년 때, 청소년 때 아이들 연령대가 있는 아이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서 저주를 하게 되죠. 저주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앙곰 두 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을 죽이게 됩니다. 아유, 어떻게 주의 사역자가 그렇게 놀린 것 같고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뭐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없었고 또 선지자를 무시했고 그 말 뭐예요? 주의 말씀을 무시한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의 말씀 무시하는 그것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셔서 신학을 하시고 한 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이제 일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계속해서 목회자가 이제 바뀌는 그런 교회, 어려운 교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목회 사역지였으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본인이 그 교회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본인이 봉고차를 몰고서 일일이 집집을 방문하셔서 그 나이 드신 분들 태우고 오고 하는 역할들 하시고 바로 또 예배 들어가시고 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한 분 한 분 모시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그 교회 성도분이세요. 성도님 들어오시니 손으로 까딱까딱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하길래 뭔 말인가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동차에 헤드라이트 불을 안 꼈다는 거죠. 빨리 불 끄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한 주가 지난 다음에 결국 이렇게 손 까딱까딱 하신 분이 이 손에 기부스를 하고 오셨대요. 예. 하나님, 그건 뭐예요?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배를 무시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을 잘 대우해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두 번째 이제 기적 얘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가는 중에 물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 땅에 주의 선지자가 없느냐 해서 주의 선지자를 찾았고 엘리샤가 주의 말씀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때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 혹시 있나요?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서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있더니. 예, 검은고 탈 자를 불렀다는 게 뭔 말이에요? 말씀이 임하기 전에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임하기 전에 찬양이 불러졌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예배를 잘 몰랐을 때 예배? 그냥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말씀 들을 때 그 시간에만 딱 들어가서 말씀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배가 아니죠. 간혹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근데 준비 찬양이 말이 어떤 분들이 생각하니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땐 잘 몰랐는데요. 제가 나중에 설교자로 쓰고 나니까요. 정말 그 찬양의 힘을 받고 이 설교 단위에 쓰는 것이 정말 틀리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찬양팀 칭찬하시고 성가대 칭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자가 정말 그 찬양의 힘을 받고서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찬양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 가브가 빚 때문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빈병을 모으라 그러죠. 빈병을 다 모아라. 그래서 다 모으고 거기에 이제 기름을 채워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또 나머지는 그 아들과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죠.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죠. 예.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는데? 라고 하지만, 목사님들 강조하시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이 실체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 너무나 귀한 여인이죠. 당시에 그 선지자가 귀하고 정말 주의 말씀이 귀할 때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위해서 그 거처를 마련해 주게 되지요. 그리고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는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근데 그 아들이 유감스럽게도 죽게 되죠. 하지만 엘리사가 이제 그 아들을 좀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살리게 됩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을 연상하게 되죠. 우리 지금 목사님 요한복음 그 강해석에 딱 이 부분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안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갈에 이제 선지자 학교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어지는데, 그 길갈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흉년이 있었고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니까 엘리야가 국을 끓이라 그랬죠. 국을 끓이라고 해서 이제 제자들이 들에 나가서 이제 여러 채소들을 가져와서 그 안에 넣는데, 아무래도 들채소다 보니까 그 안에 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독을 엘리사가 가루를 넣어서 해독시켜주는 또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안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요? 근데 먹이셨잖아요. 단지 충만히 먹인 것뿐만 아니라 12강줄이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예.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군이었죠. 아람 왕에게 굉장히 총애를 받고 있었고 사랑받는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정말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알게 되지만 실력도 갖추었고 인격도 갖추었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는데, 이 나아만 장군에도 사람에게 이야기하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문둥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제 그 나아만 장군 집에 그 수종드는 이스라엘 계집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에서 끌려가가지고 그 계집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인님,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주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주인의 병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예. 우리는 이 부분을 가볍게 그냥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 한 나라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 사령관이 정말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왔던 계집종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높은 사람한테는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아주 깍듯이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하고 하지만, 자기보다 낮거나 자기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냥 막대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그것이 세상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도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요. 제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연예인 중에 차승원 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예. 제가 남자지만 참 멋있어요. 예. 그분의 외모가 멋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외모도 멋있어요. 모델 하셨고 지금 배우 하시니까 참 멋있는데, 요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차승원 씨에게 이제 자녀분이 있으신데, 아들이 실은 알고 봤더니 지금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러니까 배달은 그거로 표현하나요? 하여튼 그 차승원 씨와의 관계 가운데서가 아니라 다른 분을 통해서 얻은 아들을 정말 자신의 아들처럼 여태까지 잘 키워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막 이제 불겨지면서 그 친아버지 되는 분이 그 아들 뭐 돌려달라는 그런 얘기였나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로 막 시끄러졌어요. 차승현 씨가 막 공격받고 이랬었는데 어떤 네티즌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 네티즌은 어떤 네티즌이냐면 차승원 씨가 사는 일본으로 치면 만션의 그 경비원의 아드님이세요. 예. 그 아드님이 차승원 씨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승원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요. 어떤 거냐면 정말 그 맨션의 경비원 하시는 분한테 이 차승원 씨가 정말 깍듯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정말 인사를 이렇게 깍듯이 하고요. 명절이면 또 선물을 갖다 드리고요. 정말 그러기가 여러분들 쉬운 건가요? 어느 정도 인기와 명예도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나한테 도움 있는 사람들, 나한테 도움 줄 만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같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그 경비원 그분한테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 아드님이 보고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뭔가 틀린 사람이다.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그래야 되겠지만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들,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들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정말 내가 윗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깍듯이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왕한테 왕이 그 소식을 또 듣게 됐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친히 왕의 조서를 보내게 되죠. 우리나라에 이런 귀한 장군이 있는데 이 사람 갈 테니까 좀 고쳐줘라. 근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서 노발대발을 하죠.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고쳐? 이거 봐라. 이걸 보면서 나한테 시비 걸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다 하고 했는데 이 사실을 엘리사가 듣게 되죠. 엘리사가 듣게 되고 그를 나한테 보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대접을 해요? 나아만 장군은 정말 친히 나와가지고 정말 깍듯이 대하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올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저기 요단강물 있으니까 요단강물을 가가지고 7번 씻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물보다 뭐 도조물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씻으면 되지 내가 여기서 왜 씻어? 라고 해서 노발대발 하지만 또 여기 나만의 또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종들이 말리죠. 아니 문둥병이 낫는 건데 어떤 거라도 못 하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말에 또 순종을 하죠. 나만이 요단강물에서 한 번 씻을 때 한 번 씻고 나오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나요? 아니죠. 7번을 다 씻고 났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안수 기도로 인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마다 스파이가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그걸 막게 되는데 그 스파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 스파이가 바로 엘리사라는 것을 알게 됐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그 루트를 알려줘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그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엘리사 집에 있던 사안이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수많은 군대가 그 엘리사 집을 에워싸고 있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그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의 울타리가 쳐져서 보호받으며 앞으로의 일어날 일을 알려주게 됩니다.
문 목사님이 그 워싱턴에 이제 주재하고 계실 때 그 새벽 예배, 그때도 이제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셨는데, 워싱턴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눈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정말 눈이 이렇게 오면은 자동차로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교회도 아니니까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한 3, 40분 달려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때도 정말 목숨 걸고 가는 거죠. 목숨 걸고 새벽 예배를 가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분들 눈길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어요. 정말 그 미끄러지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지면 차가 이쪽으로, 여기서 오는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호받았다는 얘기를 예전에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도 저희 일은 아닌데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교통사고를 당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아버지가 어디에 앉았냐면 운전석 옆에 보조석에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위험한 석이 보조석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차를 이렇게 꺾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뒤에 한 두 분인가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차를 가는데 그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예. 근데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렇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라는 얘기가 와서 분위기가 싸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는 아무런 다친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자리에서, 그 사고가 나자 그 자리에서 아버지 옆에 운전석과 뒤에 앉으신 계신 분들은 다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셨어요. 예. 이걸 어떻게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하냐고요. 예. 정면 충돌했는데 아버지 옆에와 뒷좌석에 앉으면 다 그 자리에 직사를 하셨는데, 아버지는 다친 데가 여기 상처 난 것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나셨어요. 예. 가끔씩 여러분들 간증 들어보시면 교통사고 나는데 뭔가 잘 모르겠는데 뭔가가 나의 몸을 딱 들어서 살짝 갖다 놨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그런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정말 운전하다가 아찔한 순간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 아찔한 느낌이 뭐예요? 분명 이렇게 되면 분명히 뭔가 일어났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깜빡 졸았을 때 정말 아찔하게 부딪힐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예.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이제 에워싸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는 전쟁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는 것은 모든 물자의 공급을 막아서 그 안에서 그냥 죽게 했다는 거예요. 예. 굳이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 전쟁할 필요 없는 거죠. 그 안에 포위만 하면은 그 안에서 그냥 자멸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성위를 걷게 되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두 가정이 서로 협의를 한 거죠. 오늘은 내가 니네 집 애기를 먹겠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 집 애기를 먹자. 그래서 그 집 애기를 먹었나 봐요. 먹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이제 너네 집 애기 먹어야지 하는데 그 자기 집 애기를 그냥 숨겼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자신의 자식조차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겠지만 정말 그 정도로 그 땅에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통탄해하고 있고 그 통탄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돌립니다. 이 엘리야라는 이 작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이면 이 성내에서 고온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산 세겔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물자가 엄청나게 쌓아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그때 성문 어귀에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죠. 문둥병자들은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고 그 아람 군대에 가도 죽으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람 군대가 모든 자신들이 가져온 뭐 물자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전리품을 다 놔두고 싹 도망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의 귀에 수많은 병거 소리가 막 들리게 하고 막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그 소리가 돼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정말 헐레벌떡 자신의 가져온 것을 챙길 그런 여유도 없이 헐레벌떡 다 도망간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신 대로 아람 왕이 바뀌게 되고요. 북이스라엘도 오므리 왕조가 지고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그 아합 왕의 악독한 여자였던 이세벨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서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너 평안하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예.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문 목사님이 이 강의를 이제 중국에서 하고 계실 때 한국에서 화장품이 나왔대요. 그 화장품이 이세벨이었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후가 이제 그 이세벨을 보면서 그 옆에 이제 신하들이 서 있었는데, 너희들 누가 내 편이냐? 그 내 편인 사람은 그녀를 던져라. 했더니 그 신하들이 이세벨을 그 높은 성에서 던지죠. 던지니까 두개골이 깨지고 막 피가 사방에 튀게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개가 그녀의 고기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의 최후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땅 가운데 부족하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신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에 예후 왕조는 바알 신앙은 제거를 했지만 여전히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지음으로 계속해서 여호보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이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그 땅은 나중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10지파는 흩어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700년 후까지 그 땅에 이방 민족이 사는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 아니면 불렀잖아요. 제가 장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 노래를 같이 좀 부르고 싶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 내가 이 시간을 선택하고 내가 일부러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주여,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여기서 계신 한 분 한 분 주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